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누구신가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에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미러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사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사인일까요? 사인의 목적은 무언가를 향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인을 통해 오병이어얘기죠.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셨던 일들, 수많은 그분이 나타내셨던 그 사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메시아이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꾸 이거를 해석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들의 풍습에 따라가면 안 돼. 문화에 휩쓸리면 안 돼.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이 율법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니까 율법을 처음 해주셨던 그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믿음의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어요. 아,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하면 되지.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이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냐? 너희들이 그걸 열지를 못하니 다른 사람들도 못 열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지적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말이죠.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그 사인들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기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분위기랑 완전 틀려요. 이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뭔가 이 하늘이 열리는 듯한 그런 권세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와, 이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르구나. 그런데 이들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사인도 봤어, 말씀의 권위도 경험했어. 근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까요? 도대체가 왜? 핵심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눈에 안식일법을 위반합니다. 자기네들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지켜야 되는 그 행위들을 예수님은 자꾸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우리는 하는데 왜 저 예수는 안 하는 거야? 왜 혼자 거룩한 척하는 거야? 왜 혼자 권세 있는 척하는 거야?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얄미워요. 얄미운 게 분노로 바뀌어요. 분노가 결국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진리시냐 아니냐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예요. 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거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자존심 싸움으로 가고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본질, 말씀에 나타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바로 계시다면 우리가 뭔가 신앙적으로 잘못 가는 방향들 다 고쳐질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혹시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고치셔야 돼요. 영적 수술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인스피레이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읽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려지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 찔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키셔야죠. 회개하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정말 영적 수술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대 명절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성전으로 다 얼굴을 비춰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반드시 성전으로 오셔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동기가 뭐였는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었는데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두 개 동기가 있었다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법을 안 지켜서. 그게 이들의 눈에 너무너무 성가신 거예요. 자기네들은 유대교의 전통대로 안식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 법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인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른 그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됨으로 취했다.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라고 보기보단 우리는 아들은 조금 뭔가 아직 미성숙한 존재? 동등하다보다는 조금 다른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왜 그걸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왜 그렇게 받아들인 걸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은요, 동등되는 권세, 그런 존재로 여겨져요. 쉽게 얘기를 들으면,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의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원들이 볼 때 이 아들을 누구처럼 대해요? 회장처럼 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봤다. 자, 근데 이 말인즉슨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끽해봐야 구약시대 때도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단체의 아버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저 예수는 자꾸 나의 아버지,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이 다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증거하시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가르침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러세요.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만 행해왔다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았을걸?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요, 이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한번 더 확 부어버리시는데요, 1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십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대단한 표적과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당한 거잖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뭐라고 함부로 대적할 수는 없는 존재, 그분에게 지금 지적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반감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왜? 우리는 이 율법을 받은 전수해준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들이 율법을 정통성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로들의 유전도 우리가 정통성 갖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신비한 이 존재를 알 턱이 없죠. 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행위에만 머물렀으니까. 장차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사랑과 공의, 그 정신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지적이 그래서 이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율법 지킨 사람 아무도 없다.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부분만 보세요. Yet none of you keeps the law. 그럽니다. None of you. 아무도. No one. Nobody.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얼마나 절망적인 평가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자마자 이제 진짜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뭐예요? 20절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인가? 그거예요. 귀신 들렸구나.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그거예요. 이 말인즉슨 진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수 있어요. 혹은 죽이려는 마음은 안에 있지만 이게 대놓고 드러내기는 뭔가 창피하니까 이렇게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자존심 착 긁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내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면, 무시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 착한 정유선 집사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 김주자 권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네. 신실하신 분들은 딱 이렇게 걸거버린 말이죠, 자존심을. 왜?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열받거나 나를 딱 공격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데미지를 줄까, 그거를 우리는 늘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늘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원래 뭐 때문에 싸웠느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주제 때문에 이 논쟁이 있었는가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한참 싸우다가 우리 근데 뭐 때문에 싸웠지? 이렇게 되잖아요. 자존심.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분노 섞인 그 저주의 말에 다시 한번 팩트를 날리시는데요. 당신께서 왜 진리가 되시는가? 왜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을 지적하는가? 이거를 디펜스 하시는데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일을 행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한 가지 일을 행한 것,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적으로 계속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앞에서 뭔가 일을 실제로 행했다라는 이야기겠죠. 뭐예요 그게?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 병 고쳐주신 거. 그때 어떤 병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안진뱅이에게 그 자리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거든요. 그 베데스다 못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자리를 들고 들고 걸어가라, 이동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병 고친 것도 대단한데 자리를 들고 뭔가 자기가 깔고 있었던 매트리스를 가지고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거 가지고 막 지적하니까 결국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안식일법을 지킨데 저 예수는 자꾸 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꾸 동등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있는 거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정신을 자꾸 지적하세요. 당신이 누구신가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정신이 뭐였는가? 왜 안식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말이죠. 변질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원래 정신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이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11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세요. 11조. 율법이거든요. 11조 드리는 것도. 명령이었거든요. 안식일도 명령, 11조. 그것도 명령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헌금의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죠? 제사해야 됐잖아요.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월사뿐만 아니라 뭐 11조뿐만이 아니라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얼마나 많은 제사법들이 있어요. 그거 다 그냥 나갑니까? 다 재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게 예배였다고요. 그 11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시는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 회향, 근체 이게 다 풀입니다. 플랜트예요. 나온 거예요. 크롭스 같은 것들이에요. 그 나온 것 중에 일부 11조를 세세하게 다 나눠가지고 그거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걸까요?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는데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 무슨 정의요? 정의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명확히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정의가 되시는 거예요. 공의가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긍휼은요, 우리 히브리어 헤세드 잘 아시잖아요. 헤세드. 너무나 수많은 뜻으로 번역이 되는 사랑, 인애, 자비 하나로 담기가 어려운 이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든든히 서서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언약 위에서 결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라고요. 그 헤세드가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11조를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우리는 자꾸 변질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율법에서 또 어떤 요소를 지적하시냐? 믿음. 너희들 율법에 더 중한 바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은 뭘까요? 어떤 지식적인 동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확실히 믿을 때는 그냥 동의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 그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제사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그 세세한 제사법을 알려주시면서까지 너 죄 그거 사해야 돼. 동물 제사를 통해서 너 완전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너는 나한테 나올 수 있어. 그게 율법이잖아요. 너희들 스스로 법대로 살아가면 안 돼. 세상의 문화와 같이 따라가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매뉴얼대로 살아야 너희들은 홀리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아,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게 원래 율법이라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 율법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구나. 충성된 순종의 믿음이 이 믿음의 정신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세세하게 율법 다 지키는 것도 참 좋은데 너희들은 더 율법에 정한 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어.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11조 하는 그 자체 행위, 2000년 전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11조 이제 그만해도 돼,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지.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뭐 11조 하는 행위, 안식일법 지키는 어떤 순종의 행위, 그거 하셔야죠. 그리고 또 뭐도 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담아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주일에 나오셔서 왜 헌금하십니까? 적선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론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구약시대의 그 교회의 형태의 제사법, 그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헌금의 개념, 똑같이 그것을 프랙티스하지는 않습니다. 오퍼링, 구제 헌금의 개념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헌금에는 여전히 구약에 주셨던 그 헌금의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럼 이런 순종의 행위는 결국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요? 우리 왜 헌금해요? 왜 안식일의 개념을 지금도 정신을 가지고 지키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라는 것,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뭔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으니 그 말씀의 정신을, 본질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잖아요. 그 기쁨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요. 나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행위만 남으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율법을 그대로 그 정신을 살아내는 사람, nobody, none of you.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직히 자기들 나름대로 잘 안 되지만 율법의 어떤 그 형식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가운데 언젠간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쨌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율법을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좋던 싫던. 그렇죠? 얼마나 그게 수고스러워요. 기쁨으로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똑같은 일을 해도. 지금 초막절 중간에 전국 각지에서 이 초막절 율법 지키겠다고 다 몰려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율법 지키겠다고 열심으로 몰려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지적받고 있을 때 이 사람들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도 고백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제 아내는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셋을 키우는데 우리 집은 언제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게스트들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아들 셋 있는 집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많이 혹사시킨다는 얘기겠죠.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저는 그렇진 못하지만 아내가 그러니까. 근데 좀 안쓰럽기는 하죠. 아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사실 정리 잘한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저도 나름대로는. 근데 제 아내랑 비하면 저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합니다. 제가 늘 아내가 정리정돈하는 그 스타일을 아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좀 흡족해 하고 그런 걸 아니까 저도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일어나면 침대 이불을 쫙 이렇게 펴야 되는데 그냥 피면 안 돼요. 맨 위쪽에는 이렇게 반을 약간 살짝 접어가지고 쫙 펴놔야 돼요. 마치 호텔에 가면 처음 돼 있는 것처럼. 게스트룸도 그렇게 쫙 해놔야 되고. 또 화장실을 쓰고 나오면은 또 이렇게 물 어디 이렇게 있거나 그런 거 다 이렇게 닦고 나와야 돼요.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부단히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그래요 저한테. 여보, 저 밑에 있는 양말은 뭐예요? 딱 그래. 나 금방 또 나가려고 잠깐 벗어놓은 건데 하필이면 그걸 저 깔끔한 분이 보셨어. 몰래 금방 신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의 이 쓸데없는 자존심이 확 올라옵니다. 금방 신고 나갈 거거든. 딱 그럽니다 제가. 금방 신고. 이게 뭐예요? 아니 나도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잠깐 거기 둔 거야. 뭐 그것도 왜 눈 감아주지 못해 막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 잠깐 놓은 겁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제가 그걸. 그러니 부족한 사람 언제나 이렇게 너그럽게 안아주는 바다와 같은 아내가 참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도 저는 저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헤아리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그런 거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적을 딱 받았는데 막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말이죠. 율법의 형식만 갖고 있지 최초의 모세에게 주셨던 정신은 다 없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을 자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형식적인 거 그걸 지적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위선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 이게 위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선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지적하니까 그거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짜게 먹지 마,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지 마, 운동해야 돼 얘기하면서 자기는 맨날 밤마다 막 기름진 거 막 스테이크 막 짜게 막 엄청 먹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짜게 먹지 마, 운동해야 돼.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듣는 사람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나 잘해. 그럴 수 있잖아요. 설교자인 제가 말씀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막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저는 정작 막 맨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걸렸어. 그러면 제가 얼마나 위선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똑같은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너무 이제 무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빠 이제 운동할 거야. 아빠 이제 매일 자전거 10바퀴씩 돌 거야, 집 앞에. 그랬거든요. 6개월 동안 못 지켰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자전거 돈 다음에 언제 돌아? 아빠 운동 언제 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타야 되겠다. 어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이들랑 축구도 하고요, 자전거 10바퀴 돌았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자가 참 그런 게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얘네들은 다 저를 속에서 욕할 수도 있잖아요. 너나 잘해. 그러진 않겠지만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조심스러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 막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 오래 하고 뭐 큐티고 뭐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지적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정작 나는 그렇게 막 누군가를 향해서 지적하고 판단했는데 상대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손가락질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구 떠올리지 마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이 위선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위선 떠는 유혹. 특히 이 교회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의 위선,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왜 우리는 자꾸 위선의 유혹을 받을까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는 하고, 말씀은 또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위치도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오늘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위선이라는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위선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익숙해져 가는 순간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갈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메말라 가요. 성령 충만 기대도 하지 못해요.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 틀렸으면 나도 틀린 게 있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언제나 나만 옳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인데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내 이성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이 안식일 법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왜 그 안식일 법이 모순이 되었는가? 23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 규정 얼마나 열심히 따라요?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안식일에 뭐 들고 이동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스위치 올리는 거, 뭐 오븐 밸브 돌리는 거 다 일이에요. 안식일에 그거 하나도 못해요. 지금도.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명령 아니잖아요. 아니 스위치 올리는 게 뭐가 그렇게 죄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거기 집중하라고 주신 게 안식일인데 행위에만 머물러 있으니 이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들이 딱 나면은 8일이 되는 그때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요. circumcision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표식. 예수님의 지적이 이거거든요. 아니 너희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 근데 아이가 난 지 8일이 되는 그날이 안식일이면 너네들 할례는 하지. 근데 왜 다른 거는 안 돼? 왜 사람 살리는 건 안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 살리는 일 38년 된 환자 일으켜서 그거 들고 일어나게 했다고 걸어가게 했다고 왜 이게 잘못된 거야? 너네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율법의 진짜 정신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 보세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스스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상식 그것과 다르다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가지고 바로 보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군지, 내가 왜 이렇게 행했는지, 안식일법의 정확한 규정이 뭔지 그걸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너무 신비하잖아요. 이 사람 생각할 때 도저히 나사렛에서 난 이 목수 출신의 가르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랐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진리를 받아들이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됐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고 대적하는 걸까요? 왜 무시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니까, 자기네들 걸로 판단하니까. 이제는 아주 무시를 넘어서서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아주 저주스럽고 치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이거 뉴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우리가 확 와닿을걸요. You have a demon. You have a demon. 너 사탄 갖고 있어. 마귀 갖고 있어. Who is seeking to kill you? 그래요. Who? 누가? 너 데몬 갖고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럽니다. 데몬은 evil spirit이잖아요.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들의 통치자, 결국 우리는 사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악한 영을 네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당신은 멸망당할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을 엄청나게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요새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만화가 있어요. K-pop Demon Hunters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갔답니다. 한국 만화 역사상 최초로. 이 만화의 스토리는 이럽니다. 노래를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 수호신들이 있는데 그 수호신들 중에 하나도 악귀가 들어가 있어. 막 그런 스토리 안에서 막 저승사자들 나오고요. 저승사자들이 막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는 거, 진짜 월십하는 거예요. 막 그 사탄을 월십하게 만들고. 이 세상은 자꾸 그렇게 그려내잖아요. 악한 영을 아름답게. 루시퍼라고 하는 이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잘생기고 능력 있고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매력적인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은 자꾸 사탄을 그려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사탄일 뿐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말씀의 본질을 자꾸 흔들게 해요. 아,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 그래, 말씀도 읽어.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누구를 공격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되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되게. 근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언제나 엄격한 거죠. 판단의 기준이. 오죽하면 한국에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불륜이라는 자체는. 근데 그거를 미화시킨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 깎아내린다고 절대 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깎아내린다고 나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순간 나도 무시를 당하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잘못된 그 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매너 없이 하고 그런 모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한 후에 예수님의 사랑 전할 자신 있으세요? 복음 전할 자신 있으세요? 없을걸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 개개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 있는가? 우리를 예수님 제자라고 하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모방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위에서 드러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선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자꾸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언제나 엄격하게 보셔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내 삶을 먼저 대입해 보셔야 된다고요. 누군가를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공격하라고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물론 검이죠. 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라는 거지 우리끼리 서로 찔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경험과 가치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 본질을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내 안에 평안이 반드시 사라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막 판단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마음에 막 예수님의 사랑이 막 있습니까?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산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설교 내용, 그 내용을 유심히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천천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의 삶에 더 적용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읽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내용,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언제나 내가 우선이에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부터가.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떳떳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떳떳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없죠.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죠.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찔렸을 때 자존심 상해할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셔야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보셔야죠. 우리가 누군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고 정죄할 때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도 언제든지 본질을 떠나서 우스꽝스러운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나 자신을 자꾸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내 속에서 지금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것, 말씀에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종교적인 모순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자꾸 이거 훈련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말씀으로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근데 머리로만 하면 안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기도로 자꾸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 믿음 없잖아요. 자꾸 여기서 흔들리잖아요. 우리 어느 순간 종교 행위에 이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이성 안에서만 자꾸 말씀을 판단해요. 누군가를 정죄해요. 그럼 당연히 믿음이 성장 안 하죠. 자기 자신도 죽이는 일이에요. 더 최악은 공동체를 죽입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잡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겸손하게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각자 물어보셔야 돼요. 어쩌면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으로 복음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준비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판단을 멈추고. 약해요. 한 번에 좀 가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판단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거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처절한 순종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서 이 펜사콜라미제일 침례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